타협과 전략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는데요, 연극 배우이신 분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배역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 연극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러브콜이 온 거예요. 주연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연극에서 주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이었냐면 바로 신라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그 스님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원효역을 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빠져서 목사님께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원효대사 역을 이거 맡아야 됩니까? 안 맡아야 됩니까? 원효대사 역을 맡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원효대사 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안 맡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효대사 역을 맡겠습니까? 안 맡겠습니까? 안 맡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내 아들이 지금 이 연극 배우를 이제 하는데 간신히 딴 주연 배우 자리가 원효대사네. 해라 할 겁니까? 하지 마라 하실 겁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매우 헷갈려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타협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판단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뜯어 말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면서 그 모든 뜯어말리는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과 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이방인 전도 여행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였고, 야고보 선생님들은 이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좋은 일들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변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대한 요약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곳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수만 명이나 지금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율법 지키지 마라, 유대인들이 규례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다. 이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당신의 그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율법의 열심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거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된다. 내가 묘수를 하나 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묘수를 주거니와 자네가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이제 결례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인 이 결례를 자네 스스로도 지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결례를 하려고 네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이 그렇게 결례를 할 그 비용을 자네가 친히 다 부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유대인의 결례, 이 유대인의 규례를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고 지킨다는 것을 만천하 이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면 아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소 라고 지금 이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다 해방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거 납득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의 규례,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일에 가담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뭘 해라는 겁니까? 타협해라 그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비용을 대어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고 따르게 된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했던 그 말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제안한 이 유대인의 결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지켜라 하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야고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 없고 그 유대인의 규례대로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참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앞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따라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며 예루살렘에 기어코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을지언정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야고보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고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럼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동을 이건 타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갑론을박으로 벌어졌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퍼녹 그리고 또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이며 그의 사역은 실패하였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벵겔과 웨슬리 선생님의 입장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저 교회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님의 제안에 순종했을 뿐이다. 교회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어, 바이스, 노링 선생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선교 전략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전략.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자기의 그러한 의지를 낮추면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고집은, 자기 자신의 아집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타협과 지혜로운 전략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뭐 적절하게 하면서 내 복음을 위한 전략 아니가 이러면서 사람들 같이 또 직장에 생활하거나 아니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쇠주 한 잔 탁 꺾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략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고집과 생각을 낮추어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자세,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며 복음을 위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새치혀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혼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성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죠.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드린 이 거룩한 물건인 성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결치 못한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2장을 잘 살펴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성물은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바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쳐진 존재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것이죠. 성물에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성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 만났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은 철옹성이었으며 굉장히 강력한 도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욕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죠? 아각이었습니다. 이 아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즉 성물이 된 이 여리고 성 모든 것들에서 하나를 자기가 취하여서 숨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아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에 손을 대므로 그는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물의 특징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접촉이 되고 하나님의 성물에 만져지고 하나님의 성물과 함께하면 그도 같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더럽혀진 것에 접촉한 사람은 모두가 또 더러워지게 됩니다. 특히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나병 환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은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지를 못하고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동네 밖으로 쫓겨가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혹시나 동부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나병 환자 근처로, 자기네들이 있는 근처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윗입술을 가리면서 혹시나 침이 틀까 봐, 내 숨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도 더러워질까 봐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오지 마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 바로 더러워진 사람들. 왜요? 그 더러워진 자기의 몸에 접촉되는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접촉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물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그냥 이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저주의, 죽음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빛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또한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성물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나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에 접촉하게 하려고 그는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유대인의 전통, 어려서부터 그렇게 따라왔던 모든 지식들을 헌신삭처럼 다 내던져버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어.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타협이냐 지혜로운 전략이나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 내 속에, 내 안에, 내 중심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계신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질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섞여서 화합해서 한번 살아가야 될까? 이 양극단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인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죄 가운데 무너져서 그렇게 죄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서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주님을, 복음을, 사명을 그 마음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접촉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달려갔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 봅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무시했던 십자가, 내 영광의 눈이 어두워서, 내 이득과 내 잘 사는 그런 삶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끄럽지만 손 뒤로 그렇게 바닥으로 보이지 않게 툭 던져버렸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는 집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의 중심에,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금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초대되어져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성물로서 살아가자.